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수종 들어서 광야에서도 시험을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내고 나타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사역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무엇을 전하러 왔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바로 15절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천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천국, 천당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8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좋죠. 짧은 시간에 8자로 표현하려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약간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이고 또 이 미래를 소망하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천당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때문에 사실은 천국, 천당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천국과 천당 혹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럴 때 그 개념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당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는데요. 천당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천당의 원래 불교 용어의 뜻은 신들이 계신 곳이 천당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계신 그곳에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고행이고 이 땅에서는 고생이고 그러나 신들이 계신 곳은 낙원이다. 그래서 천국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실은 천국을 멀리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천국, 천당,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의미는 죽어서만 가는 곳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죽어서만 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잘못 생각해서 그러면 천국이 어디냐? 천국이 과천이다. 천국이 김제 금산이다. 천국이 어디 피지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디를 가봐도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였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니까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무엇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미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천당을 가지고서만 가는 어떤 장소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는 이 천국이라는 원래 예수님이 말했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라라는 어떤 왕국이라는 영역 뜻도 있지만 통치, 다스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주권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이 개념을 조금 더 표현할 때 천국 개념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요, 그게 남의 집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것이 내 소유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팔고 사거나 아무 때나 가서 거기에서 자거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신의 그 집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국 대사관이 어느 나라에 가 있더라도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소유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다스림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니까 물지 않고 상하지 않고 천사들이 수종 들어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바로 그곳이,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바로 그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개인에게 찾아온 통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으로 이 세계의 주권자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시고 실제적으로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로 믿는 그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처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원대한데, 크고 위대한데, 그러면 우리 교회와는, 이 교회와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지하 상가의 개척교회, 물이 흐르고 흐르는 저 시골 교회, 아주 초라한 교회, 성도도 한두 명 없는 그런 교회는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그곳에 무슨 영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그래서 그것이 입증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을 주로 삼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모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곳,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다, 드러내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실력 있는 의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삼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해도 아무리 건물은 초라한 교회라 해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자체로 고귀한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빈들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됨을 안다면 참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참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할 수 있고 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오늘 14절, 16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서는 또 19절에서는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가 목적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15절 이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자신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들을 어떻게 드러내시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이 마가복음 뒤에 전체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백성입니다. 그 사람 중에 야고보가 있는 것이고요. 안드레가 있는 것이고요. 요한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7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겠다.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딱 부르고 쫓아갔잖아요. 쫓아가면서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떤 것인지 어떤 뜻인지 정말 다 한 100% 다 이해하고 출발했겠습니까? 그가 나중에 사도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가 되고 막 그것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나는 이제 훌륭한 사도가 될 거니까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되겠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어딜까? 우리 친구들? 다 알고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 여러분 다 알고 주님을 쫓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꿈에도 꿔본 적 없어요. 저는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돈 열심히 버는 사업가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직장을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물에도 빠져보고 또는 배반도 해보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이죠.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우리 어린 친구들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또 졸기도 해도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성경을 본 결과는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니요. 때때로 큰 믿음의 결단도 했지만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갈대처럼 흩둘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고 계속해서 성숙해 갑니다. 온전해집니다. 이제 주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하여진 우리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가면 우리의 이 인성이 원래 이것이 정상이었구나.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본 모습이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었구나. 지금은 이렇게 좀 찌들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숙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그가 많은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성숙해진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훈련들을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지요.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숙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셔서 더 어려운 일들, 더 힘든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실 교육에 쓰여진 글들이 있는데요. 조선의 왕세자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왕세자는 태어날까요? 만들어질까요? 조선시대의 왕들은 태어났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흔히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왕족이었을 때 그 왕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효령대군 반대. 그때 당시 조선의 시대였으면 왕족이었을 텐데 그럼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왕세자가 되는 데는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혹독한 훈련이 있습니다. 4살 이전에는요 보양청이라는 관청에서요 그 관청에서 이 4살 때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원자를 가르치고요. 세자가 되면 왕께 문안드리고요. 수라상과 보약을 살피는 시선과 사탕을 하고요. 아침을 먹고 조강이라는 아침 공부를 한답니다. 점심 먹고 주강, 석강으로 공부하고 저녁 먹고 문안하고 공식 일정에 마치는데요. 수시로 선생님을 불러서 소대, 또 밤에 불러서 공부하는 야대,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것 같아요. 주간, 야간, 과외, 자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요즘 하는 것보다도요 엄청나게 준비되어집니다. 왜요?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왕답게 살기 위해서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가르치시는 것이죠. 기도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 변화되고 성숙되고 훈련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가 있는 것이지요. 주일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또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구역 모임이 있고 그 외에도 특별 모임을 통해서 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의 영광됨을 알아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듯이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골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은 정치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때 이 나라와 이 세상과 이 나라의 교육이 온전히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그 믿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는 성경 이렇게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간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아멘.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 되어 달라는 것이지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어둠에 빛을 비추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고귀함과 부르심의 영광됨을 생각하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람을 낚는 어부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헌신을 할 테니까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곧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 낚는 어부를 자신이 하는 일, 일상적인 일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들은 다 버리고 신앙에 관련된, 종교에 관련된 일만을 하라는 것은 중세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바로 교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반지를 어부의 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을 떠받들게 만드는 것이죠. 교황이 구원자는 아닐지라도 인도자 정도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어에서는 사람의 어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어부의 관계가 주어와 목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의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부.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사람들의 어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을 낚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 근본이 바뀌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부로 존재가 바뀌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사람의 어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숫자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업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사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람의 어부이고요. 이렇게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 근본이 바뀐 사람,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의 어부라는 것은 바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사람의 어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20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너무 귀하기에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의 등불이 되게 하겠다.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게 하겠다. 이 땅 가운데 촛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산면에 이 전북 김제에 이 나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대표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들을 세우신 것이죠. 아멘. 이 한국교회의 대표로 들꽃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아멘. 농촌의 행복한 교회 어디입니까? 들꽃교회. 아멘. 이 대한민국의 행복한 교회 어디예요? 들꽃교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교회 어디예요? 들꽃교회. 이 들꽃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우리를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들꽃교회가 흩어져서 40개 교회로 흩어져서 한 주간 살고 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 사람들의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